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58년 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동쪽에 있는 지역의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선교 계획을 밝히면서 로마 교회에 후원을 부탁하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서 이러한 복음을 서바나 스페인까지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의 내용이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으로 복음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굿 뉴스,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좋은 소식인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의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해 주시고 싶어도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정직한 판사는 죄진만큼 벌을 받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을 조금도 기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을 해도 그 못된 죄인의 부모는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었으면, 우리 아들을 덜 비난해 주었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1000번 만번 대신해서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고 싶고 벌을 받아주고 내 아들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벌을 받고 싶은 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잖아요. 이건 사실 좀 억지죠. 그래서 기독교의 주장은 억지스럽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한 군데서도 안 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고 또 율법의 계명에 따라서 바르게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따라서 양심껏 착하게 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만 달라요. 이 23절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속량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지거나 어려워지면 땅을 팔아요. 때로는 사람을 종으로 팔기도 하겠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가족이나 친척이 그 위기에 처한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친척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집에게서 땅을 사거나 사람을 종으로 산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면 반드시 그 땅과 사람을 산 사람은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 값을 지불하고 종으로 팔린, 또 이웃에게 팔린 땅을 다시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팔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모른 척 외면하시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친척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에게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와 선물이 아니라 싹시예요.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 받는 구원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그냥 은혜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죄진 만큼 벌 받는 게 의로운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벌거벗는 수치와 그러한 가시면류관과 못을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대신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 속량을 잘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종으로 팔린 사람을 친척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속량이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것. 사람들은 믿으면 돼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내는, 이렇게 받으려고 내미는 손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과, 말도 안 된, 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라고, 관심도 없다고, 나한테 예수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살려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되게 무능하시기도 해요. 우리들 잘하는 걸 하나님 못하시는 게 참 많아요. 거짓말 같은 거 하나님 못하세요. 우리는 겁나 잘하잖아요. 하나님 못하세요.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 5장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복음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어요. 이 5장까지 복음을 듣고 나면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럼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그럼 이제부터 예수 믿는 나는 율법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인가?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도 되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가 에 대한 대답이 6장이고요. 그럼 이제는 율법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고, 6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가의 문제, 7장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7장이에요. 그 6장에서 7장을 봐야 오늘 본문 8장의 성령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6장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설명하지 않아서요.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과 같으니, 그러면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면 죄를 계속 지어야 되는가? 어차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좀 지어도 되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노이토. 게노이토라는 말은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become 동사예요. 영어로 하면 된다. 메는 그럴 수 없다.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 메게노이토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계속 머물러 살아도 되는가? 그건 존재할 수 없는 말이다. 있을 수 없는 소리다. 왜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적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죽었어요. 무덤에도 갔다 나왔어요. 도른 것 같죠? 네가 뭘 죽어? 네가 언제 죽었었어? 아니에요, 저는 죽었어요. 무덤에도 갔다 왔어요. 저 시체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을.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계속 누르고 물속에서 안 꺼내주면 죽겠죠? 물 위로 다시 세례받을 때 올라오는 것은 부활이에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연합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율법을 향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것이지 이제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으로써 죄하고는 모든 법적 관계가 끝났어요.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5절 넘겨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부활시킨 거잖아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새 생명 얻은 사람답게 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예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12절에서 14절이죠.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 몸을 통해서 죄 짓도록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죄의 유혹이 우리를 향해서 접근해 올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너 안에서 죽은 거야.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죄가 달콤하게 유혹해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죄가 우리를 접근해 올 때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어거스틴 말처럼 말이에요.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전에 죄를 같이 지었던 여인이 길거리에서 어거스틴을 만나고 나라고 어거스틴 같이 즐겁게 놀자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덤에 내 죄 때문에 들어갔다가 무덤 문 열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은 죄의 몸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주라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라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거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에 계속 머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색한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6장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더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 7장. 그럼 율법은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7절부터 보시면
율법이 죄냐? 메게노이토.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죄라니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에서 탐심이 죄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도 몰랐을 거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가 탐내지 말라. 이거 죄다. 탐심이라는 건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고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탐심을 말로 표현해도 경찰서 안 가요. 아, 진짜 네 거 갖고 싶다. 안 돼요, 목사님. 말도 못해? 갖고 싶다고 누가 가진대? 경찰서에 안 끌려가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남의 것은 탐내지도 말아라. 죄다. 남의 남편 탐내지도 말아라. 남의 아내 탐내지도 말아라. 남의 물건 탐내지도 말아라. 그거 죄다. 문제는 뭐예요? 8절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라는 놈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들을 때 아, 탐내는 거 죄구나 해서 내 마음을 쫙 다스려서 탐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반대예요. 죄가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했으면 탐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탐내지 말라 하니까 더 탐내고 싶은 이런 인간의 죄성 말이에요. 잔디를 밟은 마음도 없었는데 잔디를 밟지 마시오 이렇게 써진 것을 읽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한번 밟아보고. 이게 인간의 못된 마음이잖아요. 그럼 율법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맘 편히 살았어요. 죄의식도 없었어요. 계명이 이름에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 속에서 온갖 죄를 일으켜요. 아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작동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그 죄들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돼버렸어요. 율법을 순종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더 죄악된 본성인 우리 육체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에요. 문제는 우리죠.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됐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생명이에요.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예요.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에게 팔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내 모습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선한 삶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악한 행동들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 말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행동들을 죄를 지으면서 산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사실은 내 속에 거하는 죄도 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 악한 것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나 말이에요.
한 법을 깨달았어요.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을 행하는 욕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육신의 죄악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사로잡아서 종노릇하고 부려먹고 죄짓게 하는 나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그렇게도 번역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는 아니지만 헬라 문헌에서 오라 나는 멸망당한 이 망할 놈아, 이 비참한 이 쓰레기 같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정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대로 살지를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악이, 죄의 법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서 죄를 짓도록.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식도 없이 남들 사는 것처럼 맘 편히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괴로워졌어요. 더 비참해졌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순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은데, 이제는 거룩하게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살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죄 가운데서 헤매면서 노예처럼 죄에게 복종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이 비참한 나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할까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걸 깨달았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몸이 죄의 법을 섬겨요. 8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우리를 유죄라고 고집피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죄라고 죄인 취급당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죄값을 치른 사람에게는 누구도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주중에 제가 교회를 오는데 그냥 신호 잘 지키고 유턴 잘 했거든요. 경찰차 봤어요. 경찰차 앞에서 그냥 유턴했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저를 따라오면서 쓰세요. 왜 나를 세우지? 중앙선 위반입니다. 제가요? 네. 제가 그때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빨간불이 켜 있길래 제 바로 앞에 있는 오토바이 유턴하는 대로 그대로 유턴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좀 더 내려가서 하얀 점선에서 유턴을 해야 돼요. 한 2, 3m 앞에서 유턴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 위반에 7만 원에 벌점 30점인가?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오토바이 따라가길래 그냥 음악 듣다가 그대로 돌았다고. 그랬더니 그 젊은 경찰관이 나도 미안하대요. 이런 거 끊어서. 사실은 이런 거 끊으면 안 되는데 운전하는 그 상관이 끊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왔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래서 다른 걸로 벌점 없는 3만 원짜리로 끊어주셨어요. 네. 자, 제가 잘못했어요. 벌금을,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제가 내야 될 그 3만 원을 우리 정훈 집사님이 벌금을 내주셨다고 해보세요. 잘못 제가 했어요? 정훈 집사님이 벌금 3만 원 냈어요? 그러면 저의 잘못은 이제 더 이상 유죄라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벌 받으라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러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값을 치러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우리를 죄값을 치르라고, 벌 받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를 고소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왜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어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 죄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마음으로 원하는 거룩한 삶은 살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염치 없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 삼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3절부터예요. 율법은 연약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거울 같아요. 거울은 뭐가 더러운지 깨닫게는 해주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죄인인 우리를 고쳐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냐면 거룩하게 못 산단 말이에요. 의롭게 선하게 살게 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약해요. 무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율법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는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몸에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죄의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물로 번역하기도 해요. 제물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문맥상.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바쳐지는 속죄 제물로 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성령님이 계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죄악된 본성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성령님을 따르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6장,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7장,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고 죄에게 종노릇한다. 어찌할 것인가? 8장, 성령님이 정답이다. 성령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또 하나, 성령님은 율법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결심하고 이제는 죄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율법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반발심이 일어나서 율법 때문에 더 죄의 충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5절에 보시면 생각이에요. 생각.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이런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생각부터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도 들어갔다 나왔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롭고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거 말이에요. 신혼 때 저희 집에 프라이드라는 작은 차가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들은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전도사 프라이드가 있었죠. 어느 날 처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누군가 모르겠지만 우리 차를 뒷면만 빼고 3면을 다 못으로 긁어놨어요. 근데 조그맣게 긁지 않았어요. 그냥 양쪽 문 다 걸쳐서 긁었어요. 앞에 범퍼도 다 긁어놨어요. 새 차였는데 주차해야 될 지정된 곳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문을 열려고 키를 넣어봤더니 키가 안 들어가요. 열쇠가.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나무 같은 게. 아마 그 안에 훔쳐갈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수석으로 거기도 막 문을 열려고 했던 게 있는데 겨우 그쪽으로 키가 들어가서 열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그때 저는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아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어요. 설교하고 있었어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래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마음은 너무 속이 상하지만 주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화가 나서. 어떤 놈이 남의 차를, 남의 집 앞에 잘 주차해 놓은 그 차를 그렇게 못으로 다 긁어버려요?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자면서 좀 나와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놈 뒷덜목을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언제 긁을 줄 알고 나와서 잠을 안 자고 지키겠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아내가 그랬어요. 사고 날 것 같다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운전에 방해되니까. 그때 아내도 초보여가지고 막 욕하고 있었어요. 그런 지 한 3분 4분 얼마 안 지났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던, 이제 막 차 탔어요. 그리고 흥분하고 있었던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지 않냐?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제가 짧고 굳게 대답했어요. 싫어요. 계속 그렇게 요구하시면 저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협박했어요. 내가 예수 괜히 믿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에 용서를 하라고 하실 수가 있어? 성령님이 계속 제 마음속에 용서해라, 용서해라. 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게 옳은 건 알아요. 내 마음, 이 용서하기 싫은 내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용서하게 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던져놓고 계속 욕했어요. 너무 흥분이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하고 1분도 안 지났어요. 저는 용서할 마음이 0.1%도 없었어요. 너무 성령님이 괴롭히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내 마음 바꿔놓으시고 용서하게 하라고 건성으로 기도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기도도 들으셔요. 봄눈 녹듯이 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하잖아요. 극도의 증오가 극도의 사랑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무 사랑한다고. 이게 미친놈이죠. 그래가지고 막 내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니까. 막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를 막 조용히 찬송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수석에 앉아서 막 흥분하면서 주님 아마 이런 놈은 예수 안 믿을 텐데 나 괜찮으니까 벌 주지 마세요. 십자가에 기도가 나와요.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그런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날마다 10년 이상 했어요. 그 차를 탈 때마다 볼 때마다. 천국에서는 만날 것 같아요. 내 차 긁은 사람. 제가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때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마 그 후에 제가 면허 따고 그 차를 오랫동안 운전했는데 용서하지 못했다면 사고 났을 것 같아요. 초보 때. 흥분하고 분노해서.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찬송이 나오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의 육신으로 용서해야지, 율법을 깨달아서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했다면 저는 하지도 못했고 괴롭기만 했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니 용서가 되더라고요. 너무 흥분하면서 찬송하니까 또 아내가 좀 가만히 있으라고. 왜 이러냐고. 이제는 또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사고 날 때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속으로 소리도 못 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교회 차를 사면 제가 먼저 한번 긁고 시작해요. 집사님들이 긁으면 부담될 테니까 목사가 먼저 한번 살짝 긁어놓고 흠을 내놓고 맨날 제가 혼나는데 사람이 중요하다고. 물건을 너무 아끼지 말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대로 사나요? 율법의 깊은 은혜를 받고 설교의 깊은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대로 살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율법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자는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일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의 축약판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을 15가지로 말해요. 육신의 일이 뭐예요? 15가지?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렇게 15가지. 이와 같은 것들. 뭐 애매하게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첫 번째 육체의 일은 뭐예요? 성적 타락. 그만큼 강력한 죄예요. 성적인 타락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영적 타락, 그리고 온갖 관계들을 깨뜨리는 죄악들 말이에요. 성령의 일은 뭐예요? 9가지 열매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 사랑하게 하셔요. 아가페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나머지는 이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복수 형태지만 육체의 일 15가지는 따로따로도 존재가 가능해요. 그 중에 3가지, 5가지만 짓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 중에 하나, 2개만 이런 게 불가능해요.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사랑은 많은데 절제하지 못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반드시 절제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첫 번째예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정말 제가 볼 때 착해요. 부부가 다. 남편도 착하고 아내도 착해요. 그런데 따로 저한테 와서 고민을 토로해요.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않대요. 기쁨이 없어요. 참 착한데 둘 다. 왜 행복한 가정 생활이 불가능할까요? 희락, 기쁨은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사랑이 없으니 기쁨이 없죠. 화평은 평화예요. 평화,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회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문제의 평화는 사랑으로 시작되거든요. 그 열매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마크로스 티모스가 합성어예요. 마크로스는 멀다. 뭐가 뭐냐? 티모스는 2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분노, 분노가 멀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정, 열정이 멀다. 그 말은 길게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길게 끌고 가는 힘. 그것도 오래 참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오래 참고 분노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도 오래 길게 끈기 있게 끌어내는 힘, 오래 참음이에요. 마크로티미아예요. 자비는 친절이에요. 친절. 성령의 역사 열매는 친절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인상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잘 웃지도 않고 거룩하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한 게 아니라 우중충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친절해요. 기쁨이 넘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고 우중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친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양서는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성령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요. 못되게 사는 게 기도 많이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면 착해지게 되어 있어요. 충성은 복종한다라는 충성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거, 신뢰할 만한 거, 그게 충성이라고 번역됐어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믿을 수 있는 것, 왜 진실한 거죠. 진실하니까 신뢰할 수 있는.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 분내는 건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행동은 온유의 성령의 일이에요. 꾸짖을 때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꾸짖어야 돼요. 그 다음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과 이간질시키고 당짓고 파당짓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거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일은 너무나 분명해요. 아가페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열매들은 기쁨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친절하고 착하고 진실해서 믿을 수 있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에 따라서 살기를,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새 사람이 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해요? 도우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뭐부터 도우셔요? 기도부터 도우셔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아버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남편,
자식, 부모, 또 원수, 내 힘으로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접어버려요. 그러나 한 발짝 내디드셔야 돼요. 저처럼 건성으로 그럴 마음 전혀 없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알아요. 저도 예수님이 죄인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아요. 그러나 저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요. 성령님은 전능하시니 내 마음 바꾸셔서 용서하게 하세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그런 걸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고 흥분하지 마시고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기쁨이 솟아나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오래 참는 것, 친절할 수 있는 것, 착하게,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동교우들은 이제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내 죄성 때문에 오히려 죄의 충동들이 일어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